오늘은 물두멍에 대한 10개의 물두멍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그리고 그 물두멍을 받치는 노수로 만든 수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이 부분을 읽으면서 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단어 자체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23절부터 6절에는 더 거대한 바다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다라는 말 자체도 이해를 잘 못했어요. 왜 바다라고 하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어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동해 바다, 서해 바다, 뭐 지중해라고 하는 그 바다, 그냥 원어 자체가 바다더라고요. 그걸 바다라고, 그 거대한 물두멍을 바다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해하지 못했던 말이 오늘 나오는 이 두멍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두멍은 물을 담아두는 그 그릇을 의미하는 순수 우리말이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10개의 물두멍을 제작하는 방법, 그리고 그 물두멍을 받치고 있는 수레, 그러니까 리어카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걸 만드는 아주 자세한 방법과 양식을 세밀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남쪽이면 남쪽 밑에 제단 밑에 거대한 바다가 이렇게 있었고, 그 성전 양쪽으로 5개씩 이렇게 물두멍을 이렇게 배치를 했던 겁니다. 물두멍의 길이가 4규빗, 너비가 4규빗, 높이가 3규빗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지름이 한 1.8m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그 원형의 높이는 한 1.35m, 그러니까 사람 하나 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었고,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리아카처럼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틀에는 바퀴가 있어서 이동이 가능했는데, 바퀴의 크기로 봤을 때 한 70cm 정도 되는, 그러니까 한 이 정도 좀 될까요? 자전거 바퀴보다 조금 더 큰 그 정도 수준의 바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수레의 옆면에는 이게 네모 반듯한 수레인데, 그 옆면에는 이제 사자, 소, 그리고 그룹, 이 그룹 천사의 무늬가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물은 40밭 담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찾아보니까 880리터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바다에 비해 작은 두멍이라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보통 가정용 욕조가 400에서 500리터 되니까 가정용 욕조의 약 2배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물이 담기는 겁니다. 어, 제가 또 그 어릴 때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게, 대체 왜 이런 내용을 계속 기록해놨지? 성전인데 성전의 의미나 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나, 도대체 이 성전이, 이 물두멍이 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 이런 것 어, 기록해 놓기를 바랬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저는 읽는데 이해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되고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그렇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물두멍의 제작, 그 틀에 그 물두멍을 담는 그 수레에 대한 제작에 관한 것만 설명하고 있는데 용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행 본문인 똑같은 내용이 역대하 4장에 이렇게 추가돼서 나오거든요. 확장돼서 거기에서는, 역대하 4장에서는 이 물두멍은 번제에 속한 물건을 씻는 용도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 재물도 씻기도 하고, 그 재물이 이제 뭐 그 번제에 사용하는 물건들이 뭐 피가 묻었거나 뭐 그런 경우에도 쓰는 용도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놋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는 거고, 물두멍은 제2기구와 재물을 씻는 곳,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이 물두멍과 관련해서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거나 해석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기록은 사실 성경에 있는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해도 매우 주의 깊고 소중하게 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전에 있는 기구 중에 필요 없는 것도 없고, 그 소중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에도 아주 세밀하게 그룹을 제작하려면 그 아로 새겨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그걸 일일이 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히람이라고 하는 놋 기술자가 이렇게 따로 와서 그걸 다 일일이 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적인 설명은 없지만 이 물두멍 제자에 관한 긴 본문을 보면서 성전을 빛나게 하는 것은 이런 세밀함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이렇게 영적인 의미가 없어 보이는 작은 일상들의 어떤 결과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일, 의미 있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의 영성은 이름 없는 작은 일들의 조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어떻게 보면 흔든다고 할까요? 무너뜨린다고 할까요? 말이 좀 너무나 무섭긴 한데 그런 의미라기보다 교회가 이렇게 삐걱거리게 만드는 것은 큰 일보다 작은 일들의 어떤 소통의 문제나 아니면 작은 세밀한 디테일의 문제들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작지만 꾸준하고 또 세밀한 영적 습관을 형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매일매일 큐티하는 습관이라든지 매일매일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한다든지 또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다든지 매일 성도들을 돌본다든지 그런 작은 습관들이 나 자신을 튼튼하게 세우고 또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는 성도들의 작은 섬김들로 촘촘하고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제가 새벽마다 감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꾸준하게 교회 문을 열고 음향을 켜놓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곳곳에서 보이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꾸준히 지난 몇 년간 섬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제가 커피를 마실 때도 그렇습니다. 교회 그 커피 머신도 교회에 오시면 제일 먼저 커피 머신을 세척하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일주일에 2번 오면 2번 세척하고 3번 오시면 3번 세척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이름이 나지는 않는 것 같지만 절대 그 역할이 작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감사하고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요? 디테일이 있게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더 많은 일들이 필요하고 때로는 이름이 나는 분들도 있고 또 중요한 일들 더 크다라고 생각되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교회는 그런 작은 섬김들 어떻게 보면 의미 없어 보이는데 정말 큰 의미를 가진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작아도 잘 보이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게 교회를 세워가는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물두멍은 정결하게 하는 일에 사용되는 겁니다. 씻는 일이죠. 그러니까 물두멍에 기구도 씻고 재물도 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정결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다고 나의 거룩함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은 복음을 굉장히 오해한 겁니다. 내가 나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가며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거룩을 이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율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율법을 무시하자고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거룩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 순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해야만 하는 일들은 율법을 해야만 하는 일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해야만 하는 일들은 해야만 하는 일이 맞습니다. 다만 그 해야만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나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더 높은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율법을 자꾸 이렇게 낮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그 은혜 때문에 결국은 해야만 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태가 결국 우리가 이루는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의 문제인 거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복음의 결과를 복음의 원인으로 구원의 원인으로 사용하려는 그 시도 자체가 문제인 거지 해야만 하는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 이 정결하게 되는 일도 뭐 정결한 척하거나
어, 뭐 무엇인가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지 정결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결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일. 거룩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인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정결하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결과라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아무리 작아도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은 다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성전 기물을 파손하거나 성전 기물 작은 것 이게 그 마음에 들어서 부럽다고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5분의 1을 더해서 이렇게 값도로 그렇게 말할 정도로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은 다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는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전을 만드는데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정말 소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은 많은 사람이 많아질수록 사람의 소중함을 잃어가는데 절대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웅장하고 화려한 외관의 그 웅장하고 어떤 화려한 겉모습이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사람이 많다고 그것이 우월하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사람, 모든 은사가 다 존중받는 곳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작은 사람조차도 다 필요하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수고만큼이나 귀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전에 성령님의 전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교인들 안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 아는 계속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환우들도 있고 박욱주 권사님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교회 못 오셨는데 그 전날 그 목욕탕에 가셨다가 이렇게 쓰러지셔서 응급실 갔는데 응급실에서 6시간을 대기했는데 치료를 못 받고 집에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지금 그 쉬고 계시는데 여러분 강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회 누구보다도 교회 오는 것 즐거워하시고 가장 먼저 교회 와서 예배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항상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그런 권사님이신데 여러분 권사님 강건해서 계속해서 교회 오고 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여러분 특별히 더 기도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